말씀 마태복음 강해 30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 30번째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염려를 이기는 삶의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다 같이 좀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집중력입니다. 영적인 집중력.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명 또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우리가 물론 어디서든 어떤 식으로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 영적인 집중력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집중력을 도와주는 분위기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배를 드릴 때는 상당히 좀 예민해져요. 예배를 준비할 때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게 영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영적 집중력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배를 드릴 때는 시계도 다 풀어야 돼요. 우리의 정신을 분산시키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만난다는 게 그냥 이렇게 뭐 커피 마시면서 만나고 뭐 이렇게 먹으면서 만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감을 가지고 특별히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생각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분산된 시선과 생각들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취해 있는 영들이 깨어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흐트러진 자세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흐트러진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시키셔서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제는 염려를 이기는 삶의 비결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삶의 비결. 우리가 말씀 읽었죠? 네. 집중을 하니까 막 다 잊어버려. 염려를 이기는 삶의 비결.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행복한 삶을 원치 않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행복한 삶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삶은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진리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라는 이 진리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들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 저마다의 문제와 고통으로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만 특별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또 내 고통만 특별한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다 저마다의 깊은 문제와 고통을 안고 신음하며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게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망치로 여러분 엄지손가락 한번 쳐보세요. 제가 오늘 망치를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이나 영접한 후나 똑같이 아파요. 기도하고 나서 때린다고 덜 아픈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덜 아픈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결혼 생활이 갑자기 완벽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사업들이 막 번창하기 시작하고 모든 병도 낫고 장수하는 은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이혼의 위기를 경험하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부도의 위기를 경험하고 심지어 자살의 충동까지 느낍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이 삶의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해방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삶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세요.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홍해가 없는 삶은 없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삶은 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요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홍해를 건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을 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행복한 삶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문제이고 고통입니다. 우리가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글로 들어옵니다.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저절로 글로 들어오는 것,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문제요 고통이다. 그것이 삶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냥 날마다 저절로 들어오는 이 문제와 고통을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직면하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훈련이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굴러 들어오는 이 문제와 고통을 직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회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삶에서 행복을 취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문제에 쫓겨다니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또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해요. 관계 훈련도 필요합니다. 언어 훈련도 필요하고요. 인내 훈련도 필요하고, 하여튼 우리가 이 문제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훈련,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훈련을 적극적으로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염려를 이기는 삶의 비결, 이것은 바로 이 믿음의 훈련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원리, 그 비결, 그 훈련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의 훈련, 이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기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만나는 거는. 그는 당연한데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왜? 그것을 통해 믿음의 훈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회피합니다. 집에 문제가 들어오면 집에 안 들어가는 식이에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냥 관계를 떠나버리는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해 나갑니다. 아니 여러분,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다른 사람 교제하면 되지. 또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되지. 그냥 끊어버리고 그냥 또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똑같은 문제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럼 또 끊어지 뭐. 그리고 또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메뚜기 인생이죠. 메뚜기 인생. 여기 뛰었다가 저기 뛰었다가 평생을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왜? 회피만 하니까요. 직면을 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회피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요, 일단 1차적으로요, 이 뇌가 쪼그라듭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적인 질환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많잖아요. 이게 나약한 사람들일수록 이 문제를 만나면요,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두려움은 더 강해져요. 거기다가 수치심과 죄책감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인 의미에서든 아니면 이게 비유적인 의미에서든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면요, 뇌가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럼 뇌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일단 관계가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왜? 계속 숨으니까, 계속 피하니까. 이게 생활이 어려워져요. 관계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안방에만 들어가 있는, 골방에만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다른 의미에서의 골방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쪼그라들면 이제 경제력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책임을 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인생의 말년에 사실 힘들어집니다. 순간은 편하죠. 회피하니까. 근데 그와 같은 삶의 반복이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훈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훈련. 그 훈련의 핵심이 뭐다? 믿음의 훈련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뭘까요? 홍성원 집사님, 믿음은 뭘까요? 역시 제가 혹시 일부 예배 들으셨어요?
믿음이란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요 두 종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질 세계예요. 우리는 지금 이 다 물질 세계를 보고 있죠.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입니다. 시력이에요, 시력.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지어진 걸 아는데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이 물질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와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물질 세계는 이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는 이 영의 세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만들어가는 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서 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긴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을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으면 이 육의 눈을 감으면 온 세상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온 몸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온 몸이 마비가 됩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이게 눈을 감으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즉 육의 눈을 감는 순간 너의 이 육의 몸이 어두워지는데 하물며 네 마음 안에 있는 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어둠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물질 세계를 영의 세계가 다스리고 있고 이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에서 창조된 피조 세계인데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 영의 세계인데 이 육의 눈이 어두워져서 몸이 마비되는 것도 힘든데 하물며 네 안에 있는 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고통과 그 어둠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워진 이 영의 눈, 이 마음의 빛을 비추는 그 훈련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 훈련이다라는 믿음 훈련. 저는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은요, 믿음의 눈은 긍정 사고가 아니에요. 전혀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막 긍정적으로 억지로 생각하는 생각 훈련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영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려야 물질 세계를 이깁니다. 그 눈이 열려야 물질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그 훈련과 그 비결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그 사환을 둘러싸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온 말과 온 병거와 병사들을 동원을 해서 엘리사와 그 사환을 완전히 둘러싸 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사환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 많은 병거와 말을 보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엘리사가 그의 사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아니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에게 이 많은 병거와 아람 군대의 말과 군사들을 좀 보십시오. 근데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봄은 그 유기의 눈이 아니잖아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보게 하소서는 그 엘리사의 어두워진 그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영적 실체를.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 수많은 이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를 압도하는 불병거와 군사들이,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환의 육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이 아람 군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자다. 그래서 이 행복한 삶의 비결, 우리 삶에 끊임없이 초대하지 않아도 알아서 굴러 들어오는 이 문제와 고통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 눈을 떠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오늘 저의 기도입니다. 저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병거와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의 눈이, 이 믿음의 시력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시력은요, 하루아침에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의 생활과 훈련을 통해 이 시력은 조금씩 강력해지고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시력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삶의 방식과 훈련들을 취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거면 말씀을 드리고 안 하실 거면 피차간의 시간 낭비고. 하실 거죠? 네. 첫 번째는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저는 오늘 설교를 마지막 구절부터 거꾸로, 역으로 오늘은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31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 구절이죠. 31절부터 34절 이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기도 생활, 기도라는 건 뭐냐? 일단 제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도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눈을 감고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굳이 눈을 감는 이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육안을 더 닫을 때 우리에게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영안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요, 항상 쓰는 근육이 아니라 쓰지 않는 근육을 써야 이게 균형 잡힌 근육이 생기잖아요. 팔 운동만 해보세요. 다리는 이게 하늘다란데 팔 운동만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근육을 다리가 어떻게 지탱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잡힌 몸의 근육을 위해서는 쓰는 근육만, 내가 항상 쓰는 근육만 쓰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는 막 이 뒤에 막 이런 근육이라든지 이런 근육이라든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어색한데 이런 쓰지 않는 근육들을 꾸준히 쓰므로
균형 잡힌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안은 항상 깨어 있어요. 그렇죠? 항상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안을 다듬으로 그동안 쓰지 않았던 영적인 안목과 시력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골리앗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골리앗은 보고 있으니까, 조석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 그 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다 숨어 있었어요? 골리앗을 바라봤기 때문에. 골리앗을.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의 초점을 골리앗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기도의 초점입니다. 기도의 초점. 우리 승민이가 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빨리 놀아줘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 승민아, 목사님 금방 갈게. 승민이가 저를 너무 좋아해요. 저 인기가 제가 좀 인기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빨리 가야 되는데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훈련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문제 따로 하나님 따로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커 보이고 하나님도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평안한데 눈을 뜨고 직장에 가고 삶의 현장으로 가면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따로 문제 따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진정한 기도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인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후에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골리앗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골리앗을 볼 때 어떻게 보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골리앗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군대를 모독을 해? 저건 죽은 목숨인데?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골리앗을 보니까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냥 이 다윗 안에 있던 시력, 이 마음에 있었던 그 빛의 시력이 바로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다윗의 형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다 숨어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고 골리앗은 골리앗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골리앗을 보니 저 골리앗은 전 죽은 목숨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저 골리앗을 보니 저 골리앗은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이 시력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삶의 문제를 딱 놓고는 지금 제가 안경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냥 돌멩이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구나. 마음의 평강과 확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골리앗을 내쫓는 비결입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여러분들의 골리앗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골리앗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지금 너희의 그 텅 빈 창고를 하늘에 계신 너에게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 아버지의 성품을 통해 봐봐라. 그 텅 빈 창고를.
저 들풀의 백합화, 하루아침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저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그 성품을 통해서만 봐봐라. 너희의 그 텅 빈 통장을.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자, 그와 같은 기도의 시간들, 그런 시력 훈련들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가 나오게 되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무조건 우리에게 유익한 거니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무조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나니. 그 뜻은 뭐냐면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와서 맨날 보고 다니는 우리 조석으로 우리 앞에 나와 근육을 자랑하는 골리앗에서 시선을 떼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다음에 영적인 시선을,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그 골리앗을 쳐다보며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 훈련이다. 우리는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의 골리앗을 극복하고 염려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기도에 참 많은 그런 뭐죠? 그 실수들도 참 많이 해봤지만 제가 한 가지 경험한 건 이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끊임없이 염려가 옵니다.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안 이루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목소리를 막 불쌍하게도 내보고 막 허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저 죽습니다. 울어보기도 하고 눈물도 안 나오는데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끊임없는 염려가 오고요. 기도를 해도 부족하게 느껴져요. 기도를 해도 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금식도 해보고 막. 근데 그게요 기도를 더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기도를 하면 평강이 와야 되는데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절대로 평강이 오질 않아요. 염려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언제 이 염려가 종식이 되는가? 여러분 무슨 상황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보세요. 그럼 자유함을 얻습니다. 평강이 와요. 왜?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좋은 거니까. 나의 뜻과는 좀 다를지는 몰라도 그 뜻이 내 뜻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니까. 더 중요한 거는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에게 나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기도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기도의 훈련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 두 번째 생활, 묵상 생활입니다. 묵상 생활. 아주 우리의 삶의 기본기예요. 염려를 이기는 삶을 위한 묵상 생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 제가 지금 기도 생활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거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골리앗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의 그 무서운 모습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시력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 생활은 묵상 생활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예요. 그래서 이 묵상의 초점, 우리가 묵상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 염려를 이기는 삶의 비결, 이 묵상의 삶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을 묵상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분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생활이 이루어진다. 묵상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을 묵상하면 할수록 염려는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묵상할수록 근심과 두려움들은 떠나가고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자연을 묵상하십시오. 자연. 이게 삶의 훈련이에요. 자연을 보라는 거예요. 자연을. 여러분 지금 아무 움직임도 감지하지 못하죠. 지금 우리가 아무 움직임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신 것 같죠?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건 대단한 기적적인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요 시속 1600km로 자전하고 있는 행성 안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시속 1600km로 지금 우리는 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우리 시속 1600km 돌고 있는데 그냥 1600km로 자전하고만 있을 뿐이 아니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10만 8천 km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속 1600km로 돌면서 10만 8천 km로 공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를 않으시나요? 이거를요 거리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는 매일 everyday 매일같이 가만히 앉아서 259만 2천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있어요. 매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만 계셔도 우리는 259만 2천 킬로미터를 1600km로 자전하며 10만 8천 km로 공전하고 있는 지구 안에서 여행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뉴욕까지의 왕복거리가 2만 2천 킬로미터 정도 되니까요.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서울에서 뉴욕까지 117번을 왕복합니다. 언제? 매일. 가만히 앉아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예요. 여러분 이 지구는요 지금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쩜 속도도 일정해. 속도도. 여러분 속도가 한번 불규칙했다 생각해보세요. 날라갔다 붙었다 날라갔다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급정거해보세요. 차 타가 급정거해보세요. 다 날라가잖아요. 10만 8천 킬로로 공전하는 지구의 속도가 불규칙했다가만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지구와의 거리가 불규칙하게, 태양과의 거리가 불규칙하게 공전을 했다 생각해보세요.
이 지구 안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생물을 먹고 식물을 먹고 이 땅에서 생명이 유지되기에 가장 적합한 거리와 장소와 위치와 속도로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자연 세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거든 눈을 들어 공중의 새를 좀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그렇게 염려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패닉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 다 한번 내려놓고 저 공중에서 삐약삐약이 아니죠. 짹짹거리면서 다니는 그 조그만 참새 그 미물, 그 미물을 좀 한번 봐봐라. 가만히 좀 생각 좀 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여러분 새가 쌀 심는 거 보셨어요? 거두온 거 훔쳐는 먹어도 창고에 모아드리는 걸 보셨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렇게 염려가 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과 너의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가 되느냐? 그러면 공중의 새를 좀 봐봐라. 그 공중의 새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조그만 미물의 그 새의 그 입술에 그 입이 아니죠. 그 부리 안에 음식을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미물의 그 입 안에 날마다 필요한 양식들을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변함이 없는 사랑의 손길을 좀 묵상해 봐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니?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솔로몬처럼 강한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려보신 분 없죠? 근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요 하루 만에 아궁이에 던져진 이 들풀 백합화보다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영의 시력을 완전히 너희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 때문에 완전히 위축되어서 염려하고 있는 그 육의 눈을 좀 닫고 영의 시력이 좀 열어나도록 살아나도록 한번 자연의 세계를 좀 묵상해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세계. 그래서 저는 산수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산수를 다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설명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7월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그때 제가 요세미티 갔다 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랜드 캐년하고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느라고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가운데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저런 고민 이런 고민 그러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요세미티에 도착을 했는데 뭐 요세미티에 몇 번을 가봤습니다만 그 요세미티 앞에 딱 도착해서 이제 내리라고 해서 딱 내리는 그 순간 그 광대한 자연 앞에서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염려가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를 경험했냐면요 거기서 이 자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내 염려가 스스로 녹아지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스스로 녹아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결이에요. 잠시 멈추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누리고 있는 자연 세계를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을 보는 영의 눈을 좀 키워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연 세계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자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 세계만 묵상하다가는 자연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왜? 자연 안에는 정말 신성이 있거든요. 이건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령하다는 사람들은 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성이 느껴지거든요, 그 안에서 진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로마서에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나타난다. 자연 안에 담겨진 신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분명히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임재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자연만 바라봤다가는 자연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돌을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고 바다를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저 태양을 보면 볼수록 신기하잖아요. 저 능력, 저 능력의 태양신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세계만을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이 본문을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법들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크게 세 가지를 초점을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내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묵상하세요. 자, 이런 성품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초점을 두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깊이 묵상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겨지고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염려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골리앗들이 스스로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를 기준으로 나에게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지금 내 앞에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일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행하고 계세요? 공중의 새를 먹이고 계세요. 지금 들풀을 입히고 계셔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물며 너희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이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다 더해진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음성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영의 시력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생활, 묵상 생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과 생활이 있어요. 이 기도 생활과 묵상 생활을 정말로 진정한 생활, 기도와 묵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생활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생활,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
이 헌금 생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생활, 묵상 생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꾸로 역으로 설교를 드린 거예요. 왜? 헌금 생활이 클라이막스니까. 성경 묵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통장이 가벼워지면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어떤 것보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시력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게 이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올바른 훈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시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돈에 대해 기록된 구절이요, 총 2350구절입니다. 이거 제가 다 센 건 아니에요. 센 분이 가르쳐 줬어요. 2350구절. 이 구절 수는요, 믿음과 기도에 대한 구절보다 2배가 더 많은 분량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 중에 약 15%가 돈과 소유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돈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영적 상태는 강력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의 한 2배가 되는 정도의 양을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도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24절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통해서 골리앗을 봄으로 염려를 이기는 삶을 살고 싶니? 그러면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기는 너의 삶의 습관부터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못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눈이 있죠? 여러분, 왼쪽 눈은 왼쪽 보고 오른쪽 눈은 오른쪽 볼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재주 갖고 계신 분은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두 눈을 갖고 있지만 하나만 봅니다. 이게 눈이에요. 왼쪽 눈으로 왼쪽 보고 오른쪽 눈으로 오른쪽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은 하나만 볼 수 있다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돈에는 영적 실체,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말 너희가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고 싶으니,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보고 싶니? 그 사랑으로 너희의 문제를 정말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을 갖고 싶니? 그러면 재물부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신의 위치에서, 신적인 위치에서 그 재물을 내려놓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해도 그 영적 시력은 열리지 않는다. 묵상 생활을 해도 믿음의 눈은 열리지 않는다. 돈이 떨어지면 염려하게 될 거고, 반드시 돈이 날아가면 믿음도 다 같이 날아가 볼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 생활과 묵상 생활을 통해 영적 시력을 갖고자 한다면 물질에 대한 태도부터 분명히 하라. 그것이 바로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 헌금 훈련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재산의 반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부정하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예수님한테 말씀하셔서,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참 기특하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했어요. 구원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원합니다 라며 예수님을 스스로 쫓아왔어요. 얼마나 신통방통합니까? 게다가 부자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계명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을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을 갈급해하며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이 부자 청년이요, 이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심하며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잠재력이 많은 부자 청년, 영생을 갖고 싶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쫓아버린 거 아니에요. 다 팔고 가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거예요. 지금 오늘 마침 새 신자가 왔는데 완전 부자에다 청년이에요. 완전 부자인데 청년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마침 헌금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아 뭐야, 나 은혜 받고 싶어서 왔는데, 복음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웬 돈 얘기? 이 교회 다시는 안 나와 라는 소리를 옆에서 한 중직 집사님이 들었다. 그럼 그날 아마 저에게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부자 청년인데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될 사람인데, 게다가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을 말씀 듣겠다고 목사님 찾아왔는데 왜 하필이면 방정맞게 오늘 헌금 설교를 했습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요. 미안하다가 아니에요. 쪼르르 잠깐만 봐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막아서가 아니라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물질에 걸려서. 왜? 겸하여 섬길 수가 없으니까. 이건 진리인 거예요, 진리.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재산 다 팔고 따라오라고 요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구원의 조건으로 재산 처분 명령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돈이 신인 사람이 있어요. 돈이 신인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그 돈을 내려놔야만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훈련이 헌금 훈련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헌금 훈련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헌금통에 넣는 그 과부의 손길을 봤어요. 멀리서 본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가까이 가서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인지를 보고 계셨어요. 헌금통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온전한 헌금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헌금의 꽃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기도의 꽃은 뭐라 그랬어요? 금식기도. 헌금의 꽃. 이 헌금의 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헌금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이 헌금의 꽃은 뭘까요? 11조. 11조예요.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11조를 하지 않는 분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하지 않는 분들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이건 부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돈을 신으로 모실 수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다 돈을 신으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돈이 신인 거예요. 그것을 입증해봐라. 그게 11조예요. 돈이 너의 신이 아닌 걸 입증해봐라는 거예요. 돈이 너의 먹을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돈이 너의 몸과 목숨을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 앞에서 증명해봐라.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니, 하나님의 거를 도둑질해놓고 어떻게 영적인 시력이 열리냐고요. 내 창고가 비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놓고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냐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묵상 생활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거를. 11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이 모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함으로 드려지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라는 것을 네가 믿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네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 11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그것을 어떻게 배운다고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어떻게 배운다고요? 11조를 통해서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11조 하지 않으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11조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원천입니다를 11조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11조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갖고 있어요. 11조는 구약에만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1조는 폐기되었다.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일각에서 특히 교회 일각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11조 폐지 운동입니다. 이거 교회 폐지 운동이고 신앙 폐지 운동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근거들이 이거예요. 신약에는 얘기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을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11조는 잘 드리는데 정작 정의와 긍휼은 하지 않는구나. 굳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정의와 긍휼이 참 중요하긴 한데 이것도 패하지 말고 저것도 패하지 말고 둘 다 행하라 이게. 그러니까 진정한 11조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삶의 긍휼과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은 11조는 드리면서 왜 그것의 열매, 삶의 열매는 없냐라는 책망이에요. 11조 자체를 폐기시킨 게 아니라고요. 11조는 율법주의의 산물이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더 강합니까? 은혜가 더 강합니까? 은혜가 100만 배 더 강해요. 여러분,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율법주의 때문에 옥합을 깼어요?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감격 때문에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 들어오셨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가지고 그걸로 발을 씻겨주죠. 율법이 더 강해요? 은혜가 더 강해요?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경험한 자들이라면 11조는 기본 최소한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최소한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주의다, 거짓말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11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것은 최소한이에요. 그것은 최소한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은혜와 긍휼의 헌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제 헌금, 선교 헌금.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회 또 교회 일각에서 소위 말하는 교회 개혁의 기치를 들고 11조 폐지 운동하는 사람은 저 교회 폐지 운동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신앙 폐지에 거는 저는 아주 경계합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11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11조를 꼭 본 교회에 드려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고 또 질문을 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그 질문을 받아봤어요. 다른 교회에 드리면 안 되는가? 예를 들면 도시 변두리나 농어촌의 어두운이 아니라 어려운 그 교회에 보내면 더 유용하게 쓰이지 않겠느냐? 이런 개척교회, 저런 우리도 개척교회인데 저런 좀 어려운 개척교회에 헌금을 해주는 게 11조를 해주는 게 그 교회에 더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바쳐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거는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생각은 달라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바쳐도 무방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왜 굳이 다니지 않은 다른 교회에 드리고 싶은가? 동기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11조를 어느 교회에 드려도 돼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11조를 굳이 내가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드리고자 하는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가? 그 동기가 분명하고 정당한다는 조건 하에는 오케이입니다. 그 동기가 다음에 두 경우라면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에 11조를 하면 티도 안 납니다. 티도 안 나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는 거 어떻게 보면 티도 안 나요. 재정적으로 큰 대형 교회 같은데. 근데 개척교회라든지 어려운 교회, 저 농어촌에 있는 그런 교회의 11조는요, 액수와 상관없이 그게 큰 은혜가 되죠. 큰 힘이 됩니다. 그 심정 제가 압니다. 그 심정 제가 알아요. 그래서 자칫 그것을 즐기면서 내는 수가 있어요. 감사와 칭송을 받으니까. 교회는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11조가 이 가난한 교회에 매월마다 꼬박꼬박 들어온다. 그 목사가 그분께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제가 그 마음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경우라면 11조가 아닌 자신의 다른 재정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정말 지원을 하고 싶다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유, 만약에 이것이 이유라면 잘못된 거예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사역의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내 이 피 같은 11조가 쓰여지는 게 너무 아깝고 억울하고 싫다. 제가 그런 경우 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내 이 11조가 우리 담임 목사님 월급으로 들어가는 게 싫대요. 그래가지고 11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청년이었는데. 이처럼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11조를 다른 교회에 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경우라면 그분은 교회를 옮기셔야 돼요. 당장 옮기셔야 돼요. 자기가 신뢰할 수 없는 교회를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 자신이 신뢰하지 않는 교회에서 무슨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그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옮기셔야 돼요. 아니면 믿든지 교회를. 믿지 않고 그 교회에 있으면요, 많은 경우 교회 개혁 운동을 나섭니다. 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이게 11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들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좀 긴 시간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생명이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도 생활, 묵상 생활, 그 다음에 헌금 생활입니다. 이 헌금 생활을 우리가 잘함으로 우리의 삶의 염려를 이기는 믿음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